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하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올바른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커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였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바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훌륭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언행이나 업적 등이 매우 좋아서 칭찬할 만하거나 우러러 볼 만한 하다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는 부모의 이 과욕이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정신적인 불고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현대 우리나라 학생들은 행복지수가 전 세계 꼴찌라는 것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들었을 겁니다. 매달 5월 달이 가족의 달이 되면은 특별히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항상 뉴스가 나오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뉴스가 나와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다. 참 뉴스에 계속적으로 나오지만은 문제점과 어떤 고민거리만 남겨두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아요. 왜? 매년 똑같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행복지수가 이렇게 없을까요? 그토록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지만은 행복은 느끼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큰 사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들을 되돌아볼 때 남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자들의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 어딘지 모르게 정치인들, 훌륭한 정치인들, 또 경제인들, 연예인들, 심지어 교육자들까지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일컫는 훌륭한 사람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은 적지 않은 실망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올바른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쳤었어요. 그러면서 저 또한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최근에 저는 좀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마다 꼭 들리는 곳이 있는데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예요. 지난 겨울에 교보문고를 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서울에 일이 있어서 일 마치고 잠깐 짬을 내서 교보문고에 들렸습니다. 들려서 잠시 책을 뒤져보고 작년 겨울에 신간으로 출간된 책 제목 하나가 눈에 띄어서 단숨에 읽어버린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책 제목이 나는 내가 좋은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라는 이 박지영이라는 그 일러스트레이터의 그 그림 에세이예요. 그림책이에요. 너무나도 아주 감동 깊게 읽었어요. 이 애완견의 뒷모습을 주로 이제 그려서 뒷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들한테 따뜻한 한마디를 던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것이었는데, 정말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렇다. 좋은 사람, 올바른 사람도 참 중요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좋은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요즘은 더 많이 가르쳐요. 제가 주말에 한글학교 사역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주로 올해 들어서 행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이 되라 라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네. 그래도 손 들라 그러면 안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행복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손 들어보세요 한번. 예. 좋습니다. 대부분 행복하고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평소에 행복이란 생각을, 행복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세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작 행복이란 이 단어 두 글자를 마음속에 품고 다니지 않고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바쁘고 하지만 행복이란 단어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고 얼만큼 마음속에 담고 다니세요? 나는 이 학생들의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난 너무 놀라웠어요. 왜 행복하고 싶으면서 행복을 가장 소중한 정말 가치로 여기면서 정작 행복이란 단어조차도 머릿속에 생각하지 못하고 다닐까? 마음속에 품고 다닐까? 이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그토록 그렇게 소중하고 행복하고 싶다면 늘 행복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면서 행복 찾는 그런 연습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들로 강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행복이란 단어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도 돌아보면 결코 행복만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 삶에도 고난과 힘든 상황으로 고민과 걱정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때일수록 저는 그런 고민과 그런 삶의 걱정들한테 과감하게 나는 이럽니다. 야,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복은 뺏길 수 없어. 늘 이야기합니다. 늘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서 중학교 때부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 삶 속에 제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내 삶을 불행하다고 여긴 적이 없어요. 지금도 늘 행복하면서 내 안에, 왜? 내 안에 행복한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행복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행복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행복을 마음속에 품고 또 행복을 전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전체를 여는 시편 첫 번째 편, 시편 1편 말씀이 시작이 바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바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본문에 관한 설교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야기하죠. 히브리어 아쉐레라는 그런 말인데, 원래 복 있는이라는 말은 진정으로 행복한 상태에 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을 선언할 때 정말로 행복하다, 이런 감탄의 소리가 나올 때 아쉐레, 이런 말이 나와요. 복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1절 말씀이에요. 정말 감탄과 감격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의미의 구절이 바로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2절에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가르침에 늘 열려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말씀의 빛에 비추면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해 본다는 것이 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찰함으로 마음의 중심에 각인되고 자기 말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늘 말씀 따라 말하고 말씀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 행복한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물가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내린 그 땅 아래에 항상 수분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메마르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고 그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의 놀라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연 그런 신비한 연합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커다란 그 대야 같은 커다란 대야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속에 컵을 집어넣어 보세요. 컵 안에 물이 있죠. 커다란 물 안에 컵이 있고 그 컵 안에 또 물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큰 그릇 물그릇에 담긴 물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 성령 안에 나, 이것이 바로 주와 연합된 삶의 비결이라는 거죠. 비밀인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생명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나무의 생명이 어디에 흐르고 있어요? 바로 가지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가지 안에 동일한 포도나무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바로 다른 말이 아니라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다라는 말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 안에 흐르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지에 여러분들 무엇이 열립니까? 무엇이 맺혀요? 포도나무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가지에 있어요. 가지에 맺히는 포도나무 열매의 포도나무 영광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본문이 바로 이런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의 삶의 양식은 가지에 붙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시편 1편 3절의 끝에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것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유지할 자원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미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 생명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첫 창조의 언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복의 언어였다라는 거 우린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체를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을 주셨어요. 생명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말이 바로 그 복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축복한다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복의 언어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 여러분, 다섯째 날 창조된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20절에 보면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무엇을 하셨어요? 바로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복을 주셨어요. 주님이 그 말씀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 복을 천지 창조하실 때 그 복,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아마 굉장히 우리 삶 속에 곤란함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삶은 풍요롭게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잡아먹는 그 물고기의 양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의 능력이 그만한 큰 능력이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언어, 하나님의 그 언어는 바로 처음부터 복의 언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마디가 복 주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축복하는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과 공중에 충만하라고 세워졌다. 그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저주하는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들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의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언어를 닮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복된 언어, 축복해주는 그런 언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일어나거든요. 세워지거든요.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둔 사람, 바로 그 복의 언어에 기초를 두고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이 이불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짐승들,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들 때도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 때도 동일하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카되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 가지 더 추가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는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똑같이 축복하셨어요. 짐승들과는 다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안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을 노예 삼아라라는 거죠. 우리가 다스리라는 거죠. 물질을 다스릴 사람이지 물질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의 언어라는 거죠.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다른 것들이 너희들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서로 사랑해라. 그 복된 언어를 가지고,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 굴림해서, 왕으로 굴림해서 막 짓밟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의 언어로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켜 세우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들을 우리를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을 때는 그 말과 동일한, 그 말과 똑같은, 그 말과 합당한, 그 말에 합당한 능력도 함께 나왔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함께 그 말 속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오는 것은, 이건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한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의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다 만드셔 놓고 창조된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소감을 이야기하셨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메우드예요. 메우드. 여러분들, 똑같아요. 매우 좋았다, 아주 좋았다. 여러분들, 성경에 매우드라는 말로 표현했을 때는 우리말과 똑같이 매우, 최고의 감탄, 정말 최고의 감격으로, 최고의 만족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셨다라는 거죠. 감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의 언어와 능력의 언어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존재들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이 세상은 생명으로 넘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이란 말은 들을 때 이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단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기복 종교예요.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그 생명이 시작되고 그 생명이 영유되어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쓴 소설이 있죠. 행복을 찾아 떠나는 찌르찌르와 미르찌르인가요? 찌르가 강 건너 산 넘어서 행복을 찾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의 파랑새는 집에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우리들의 행복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 주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굳게 닫혔던 그 에덴 동산의 문이 어떻게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열리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의 축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님이신 주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연합된 삶이 진짜로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반응이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행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만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행복은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복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으로 악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이에요. 악인은 무엇에 비유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4절에 보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악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악행한 자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리지 않는다 할 때 죄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법과 규정을 어긴 자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의 표현은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만 마지막 오만한 자는 그 악인과 죄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자기만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 훈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을 경멸하면서 그를 해치는 그런 사람들을 오만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자이고 죄악에 깊이 뿌리박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악인은 추수 때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분리시켜서 바람에 키를 틀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들의 삶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이에요? 저주라는 것은 끊어진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내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양분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저주의 상태라는 거죠.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진 가지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하더라도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 문드러지는 게 떨어진 가지의 특징이라는 거죠.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주 안에 있지 않는 자, 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자라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할 때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라버리듯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 인격과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금방 시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어 그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 다 잊어버렸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있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이건 정말로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진짜 행복을 누리고 행복 지수를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고 말씀을 즐겨 묵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고 딱 내려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나를 세웠습니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 솟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의 소중함을 인식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디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즐거움은, 세상 즐거움은 다 주님으로부터 떠난 즐거움이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말씀의 소중함부터 우리는 가르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먼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을 공급받는 삶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명력과 함께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포도나무, 우리 주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매일매일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다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가면 그때부터 가지가 무슨 일을 해도 열매 맺기는커녕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 죽음의 증상이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위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관계 문제라는 것이죠. 관계. 우리 기독교는 종교,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이에요? 종교란 인간의 행위로 절대적인 존재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자기 행위로 절대자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종교의 자리가 설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에 근거한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계시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셨다라는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시하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뭔가가 팍 열리고 살짝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계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레볼루션, 드러냈다,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감추어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계시의 절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어떤 마음으로 오신 겁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있었냐면 바로 버려진 영혼,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버려지고 죽을 수밖에 없이 내어버려진 그 영혼들을 친히 찾아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기독교 생활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히 먼저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관건이라는 거죠.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면 정말로 괴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괴로움이 쌓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죄 짓고 스스로 이 죄를 씻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정말로 괴로운 삶을 살아왔던 거죠. 혼자서 지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해놓고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이렇게 되고 죄질을 해결하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버둥 쳐봤자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역시 여전히 똑같이 우리 행위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열심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보려고 계속적으로 율법적으로 뭔가 행하지 않는, 교회 봉사도 그런 태도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삶은 결국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 1편 6절에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붙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복된 길은 생명의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길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걷는 사람, 그 사람의 길만 인정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조금 복을 주셨던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흙으로 모양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호흡을 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모습, 그게 본분이에요. 이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주셨던 거죠.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 어디에서 옵니까?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관계로부터 오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행위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에만 초점을 맞춰서 봐요. 악인으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셔야만 됩니다. 한 번쯤은 시편 1편을 이야기할 때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나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 바람에 날린 겨와 같은 사람. 여러분, 깊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처음 창조 때부터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셨던 분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한 자임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왜? 복을 처음 주셨기 때문에. 그 바람의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복을 주시고 충분히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같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말씀에 따라 복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매일 말씀과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밤낮으로 순간순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매일매일 살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이 말씀인데 어떻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한 구절도 읽지 않고 그냥 하루를 허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복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런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을 나 자신으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흘러보내는 삶들. 그래서 그 말씀이 늘 내 입을 열면 복의 언어, 말씀의 언어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오고, 목사들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법이라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이 내 안에 복이 되어서 그 복된 언어가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삶이라는 거죠. 가정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말씀의 즐거움과 생명력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가족들 안에 말씀의 기쁨을 소유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같이 부르면서 주님의 팔에 우리가 거하고 영원하신 그 팔에 안겨서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이 주님의 팔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함, 주의 친절함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의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느니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우리 주님의 팔에 안깁시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많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않고는 많은 열매 맺지 않습니다.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팔에 안겨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면서 우리 가정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 안에 붙어있는 그 가정 그 속에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복의 언어로 우리들을 만드시고 복의 언어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연합된 삶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도록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 생명의 그 복된 삶의 비결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며 생명을 나누시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 친히 하나님의 붙어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함의 그 비결이 비밀들이 우리 안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연합된 자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신앙이 바로 주님께서 잃어버린 생명력을 우리를 위해 친히 오셔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다시 깨닫고 정말로 행복을 잊지 않으며 복된 걸음걸음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들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생명력을 다시 회복해서 진정한 행복을 말씀 속에 발견하며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주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